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감사에서 나의 감사까지. 예, 오늘 100편에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것, 우리의 당연한 일인데, 당연한 역할인데요. 거기에서 보니까 우리 하나님, 또 우리를 지으신 우리는 그의 것, 그의 백성,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감사하는 것, 어떻게 보면, 쉬워요.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이긴 하지만,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어도 우리의 어떤 내면의 감사가 여기에 함께 묻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뭐예요? 거중만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절이 수없이 지나가요. 많이 하신 분들은 아마 꽤 오래 하셨겠죠. 이미 제가 여기 와서 감사절을 드리는 게 9번째죠. 그러니까 이제 내년이면 10번째 감사절을 보내는데 여러분과 함께 저는 이번 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참 여러 가지 많은 어떤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무슨 메시지를 전하면 좋을까 할 때 제게 딱 마음에 와닿은 게 뭐냐면 나의 감사예요. 나의 감사. 여러분 기도를 이렇게 같이 여보세요. 왜? 그게 다 들려요. 왜 갑자기 얘기를 하고 안 해도 돼. 괜찮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깨닫는 순간, 나의 삶이 바뀌어요. 여러분, 공동체 속에 함께 있는 것은요, 그냥 이렇게 묻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세요. 우리는 그냥 공동체 안에 있는 어떤 가정, 어떤 회사 안에, 어떤 학교 안에 내가 소속되어 있는 것, 그걸 우리는 많이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로 들어가고 싶어 하고, 그 안에 일원이 되고 싶어 하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자꾸 뭐예요? 우리의 감사는 많이 했어요. 우리의 어떤 예배는 일상적으로 늘 드려요. 그런데 나의 감사, 나의 예배, 나의 기도,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들에 대하여 우리가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한다는 거죠. 시편 100편, 왜요? 감사의 아주 대표적인 시편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온 땅이여로 시작돼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그러니까 온 땅이여라고 했으니까 이건 뭐예요? 공동체적인 감사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를 요청하는 것이 바로 시편 100편의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또 이스라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일반적인 은혜, 이런 것들이 여기에 먼저 나와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다. 자, 그런데 이 앞부분만 보면 뭐예요? 공동체 안에 한 사람의 어떤 일원, 멤버로서의 나의 감사가 요청되는데, 근데 거기에 머물지 않아요. 자, 뒷부분에 보면 감사함으로 뭐예요? 그의 문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저를 안 보는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예. 여러분, 길게 할 생각 전혀 없어요. 여러분, 지금 국밥, 남성계, 떡, 우리 김순옥 권사님 마시는 찰밥 다 있는 거 내가 아는데 뭘 길게 하겠어요. 근데, 안 보시는 분이 많을수록 시간이 어떻게 해요? 가래떡처럼 쭉 늘어납니다, 여러분. 자, 잘 보세요. 여러분, 같이 함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창조주요,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에서 머물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의 문에 들어가요. 여러분, 밖에서, 저도 어릴 때 그 성탄절에 뭐해요? 새벽성 하잖아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거룩한 밤 하면서 성도들 밖에서 이렇게 막 하죠. 그렇게 하고 그냥 집에 가는 사람 없어요. 그렇게 찬양하면 문이 열리고 뭐예요? 아이고 추운데 여기까지 오셨네 하고 들어가서 떡국도 끓여주시고 과일도 아니면 선물도 주시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문 밖의 성도가 되면 안 돼요. 문 밖의 성도. 에이 목사님 제가 왜 문 밖에 있어요? 저는 성전 안에 있는데. 그런데요 여러분 이 문은 우리 교회 문이 아니잖아요. 이 문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문이에요. 거기에 뭐라고 써있어요? 감사의 문.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그의 궁정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늘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향하여 막 밀려오는데, 어떻게 해요?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은혜의 소낙비가 내리면 그걸 우리의 밭에 이렇게 가득 받아서 거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심은 그 모든 곡식들이 잘 자라 열매 맺게 해야 되잖아요. 학생인데 시험을 두려워하는 것, 싫어하는 것, 그게 점점 자리 잡아서 공부 자체가 꺼려진다. 그럼 뭐예요? 그 아이는 그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모든 기회들을 내게 주어진 좋은 찬스를 어떻게 생각해요? 어려운 걸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또 누군가를 만나서 사귀고 교제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데. 우리 인생에서의 과정들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이거 문턱 같아요. 넘어서야 될 문턱.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요, 넘어서야 될 허들이 아니고요. 그거를 통과하면 뭐예요? 면류관이 주어질. 여러분 마라톤 선수 마지막에 딱 뛰어와가지고 1등한 사람은 뭐예요? 띠가 있죠, 띠. 그 띠를 딱 가슴에 대고 통과하는 사람 뭐가요? 옛날에는 이 월계수로 만든 면류관을 씌워줬죠. 여러분 그거예요. 감사의 문은 그 문을 통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맞아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그 문이라는 거예요. 그 문. 근데 항상 그 문을 들어가지 못하고 기웃거리기만 하는 사람이 많아요. 온전한 예배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문에 들어가고 그분의 궁정까지 우리가 들어가서 그리고 그 앞에서 그분의 발등상 안에서 앞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찾아갔을 때 두 자매의 어떤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모습이 완전히 바뀌죠. 전혀 대비되잖아요. 언니는 손님으로 예수님 모처럼 오셨는데 뭘 대접할까? 막 분주하게 다니면서 음식 준비하고 예수님을 맞을 준비했지만 동생 마리아는 그냥 그 발 앞에 딱 엎드렸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하면 손님 내가 뭔가 그분을 향해서 일을 해야 되고 그런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은 교회 오기만 하면요 항상 뭐예요? 일거리가 자꾸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어떤 분 시골에 오면 그런 분이 있어요. 우리 이제 매형들도 있고 또 우리 사촌 형들도 있는데 저 집에 이렇게 늘 오면 어떤 분은 쑥 들어와서 부모님께 먼저 인사하고 악수하고 우리랑도 이렇게 인사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이렇게 돌아보면서 삼촌 지붕 칠하셨네요. 강아지 보면 야야 이렇게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집에 온 이유는 뭐예요? 그 집에 계시는 분하고 만나서 대화하고 사귀고 이게 먼저 아니에요? 성도는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그분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대화하는 것 이보다 귀한 게 없어요. 여러분은 사이드에서 그냥 어울려서 누가 하겠지. 나는 그냥 그 자리에 이렇게 서 있기만 하면 돼.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나는 그냥 거기에 있기만 하면 되는 어떤 여러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뭐까지요? 머리털까지 다 센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해야만 하는 감사, 당연한 책임으로 하는 감사가 아니고요. 뭐요? 기쁨으로. 왜 그런지 알아요? 친구 따라서 어디를 가는 사람은요. 항상 뭐요? 소극적이에요. 얘가 주체고 나는 그냥 옆에 있는 병풍 같은 그런 존재로. 여러분 우린 예배할 때 절대로 누구 때문에 여기를 왔어도 내가 혹시라도 처음 예배 드리는 장소에 왔고 생소한 장소에 와도요. 나는 뭐요? 주인. 나는 예배자예요. 온전한 예배자예요. 이거가 잘 되는 사람은 이런 준비가 된 사람은 어떤 곳에 가도 은혜 받아요. 심지어 목회자가요. 전혀 누가 봐도 은혜가 안 되는 메시지를 막 전하는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그 입을 통해서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딱 캐치한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것에 특화가 되어 있어요. 뭐요? 우리의 감사 속에서도 나의 감사. 예전에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친구들 5명이 가면 전부 다 짜장이요, 이렇게 우동 몇 그릇 이렇게 통일해. 통일. 근데 요즘은 우리가 외국에 있는 사람들의 그 식습관을 보면서 배우죠. 예? 저는 아직도 막 이것저것 막 넣어가지고, 드리는 거, 이렇게 싸서 먹는 그런 데를 잘 안 가잖아요. 그 어디, 서브웨이요? 예. 서브웨이 못 가시는 분, 저처럼. 막 시키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소스는 어떤 거. 우리 민족은 그런 걸 잘 안 돼요. 이상하게, 여러 가지 나물을 막 준비를 해줘. 그죠? 그래서, 하나 볶고 어떻게 해가지고 다 이렇게 찌고 삶고 해가지고 양념도 다양하게 해가지고 해주는데 대한민국의 문화는 뭐예요? 확 부어가지고 그 위에 고추장 확 그다음에 참기름 확 해서 우악 비벼 먹는 그게 우리의 믿음 속에 있다 보니까 우리는 그냥 함께 올려 있는 것으로 끝나는 줄 알죠.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외국 사람들은 어떻게 먹는지 아세요? 그 비빔밥을 젓가락으로 먹는 사람 봤어요, 내가. 예전에 올림픽 때 한국에 왔는데 그 형님이 음악하는 사람이 근데 비빔밥을 먹는데 우리는 숟가락으로 확 비벼가지고 퍼먹잖아요. 그 형은 젓가락으로 먹더라고. 비벼준 거를 젓가락으로 먹으면서 요거는 무슨 맛인지 요건 무슨 맛인지를 음미하면서 먹는 거예요. 물론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거보다가 내가 딱 떠오른 게 있어요. 그거다. 예배 중에 성경을 읽어도요. 그냥 뭉뚱그려서 은혜가 되네 오늘 좋았네 이걸로 끝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예요? 하나하나를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요건 요런 맛이네. 그게 바로 뭐예요? 미각을 가진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대접하는 거를 좋아해요. 이건 이렇게 맛있네요 하는 사람은 그 대접하는 사람이 보람이 있잖아요. 요건 진짜 어떻게 쪘고 어떻게 말렸고 이게 있는데 맛있었어요. 좋았어요. 자, 짧게 한다고 그랬으니까 앞에 쫙 더 빼고 여러분 제가 책 소개를 많이 했는데 조엘 오스틴이 쓴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우리가 한 10여 년 전에 되게 많이 읽었어요. 그 다음에 2권, 3권 더 나왔는데 여러분 이 조엘 오스틴은 목사님의 아들이고요. 원래 아버지가 이렇게 설교하시고 하면 저 카메라로 이렇게 찍고 그걸 이렇게 기록하고 이런 아들이었어요. 근데 아버지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신학도 안 했는데 그 교회에서 누가 그럼 다음 목회자가 될까? 그때요. 늘 아버지 설교를 이렇게 찍던 이 조엘 오스틴을 먼저 목회자로. 우리 같은 장로교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먼저 그를 목회자로 지명한 다음에 신학을 시키고 준비를 시키더라고요. 자, 근데 그분이 그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쓴 이유가 뭐냐 하면 어머니가 그 평생 사모로 살던 어머니가 중병에 걸린 거예요. 아마 암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몸무게가 절반 이하로 줄었대요. 그래서 이제 의사들은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이런 그 극단적인 말을 할 때 어머니가 늘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고 찬송하는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책 하나를 이렇게 노트 하나를 준비하시더니 계속 감사의 제목들을 쓰시더래요.
쭉 쓰시는데 처음에는 뭐 그래 봐야 표정만 조금 밝아지고 그게 뭐 특별한가 싶었는데 이게 하루 이틀 지날수록 어머니의 몸이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과 얼마 안 지나서 의사들은 이제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고 했던 그 똑같은 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회복이 돼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긍정의 힘이 얼마나 크냐. 그냥 그렇게 뭉뚱그렸지만 최근에 이 감사 노트라는 거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학생들을 세 파트로 나눴어요. 그래서 한 파트는 일기 쓰듯이 오늘 네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었던 일을 다 써라. 이렇게 했고요. 또 한 파트는 네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힘들었던 거, 뭐 기분 나빴던 거, 쉽게 말하면 부정적인 것들,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것들, 불평불만거리 이런 것들만 쭉 쓰게 했어요. 그 다음에 또 3분의 1의 그 그룹에는 네가 오늘 살았던 것 중에 감사한 것만, 그것만 딱 쓰는 거예요. 전체를 다 쓰는 게 아니고, 자, 첫 번째 그룹은 매번 일기처럼 다 썼는데 이 사람들은 쓰면 쓸수록 뭐가 돼요? 숙제 같은 느낌이 들어. 쓰면 쓸수록 막 짜증내는 거예요. 근데 둘째는 여기도 시키니까 하긴 했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런 불평불만이나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거나 힘든 거나 막 이런 것들만 쭉 쓰니까 어떻게 돼요? 그거를 계속 찾다 보니 이 아이들의 어떤 성향이 그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기록하고 자기가 관심 갖는 거에 따라서 얘네들의 어떤 생각이나 삶의 모습이나 언어나 눈빛이나 표정이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부정적이 되고 확 쉽게 짜증내고. 근데 감사만 딱 떼어내서 그 감사만 골라서 썼던 그 그룹의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목사가 말하는 건 이유가 있어요. 그죠? 좋아졌을까요? 나빠졌을까요? 당연히 좋아졌어요. 그리고요, 그냥 좋아진 게 아니고요, 감사가 어떻게 해요? 삶으로 묻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불만 많이 하는 사람에게 자꾸 큰 소리로 막 혼낸다고 되나요?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아요? 그 아이의 장점을 하나씩 찾아서. 분명히 단점이 많아요. 한 100가지 중에 한 70가지가 단점인 것 같아요. 그래도 그건 가만히 두고요. 30가지만 자꾸 이렇게 어떻게 해요? 쓰다듬는 거예요.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잘했다. 요 두 아이가 오카리나 하기까지 엄마가 얼마나 애먹었겠어요. 저는 그게 보여서 너무 감사해요. 뭐 어떨 때는 열심히 했지만 어떤 날은 엄마 나 하기 싫어 그러고 또 한 놈은 열심히 하는데 또 한 놈은 틀림없이 안 하려고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아이고 그래 그래가면서 엄마가 악보도 다 그렸네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해요. 이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냐는요, 내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 바뀌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식당 가도요, 에이 맛없어 뭐야 이거. 오늘도 한번 국밥 먹으면서 그럴 거예요. 아이고 고기가 왜 이렇게 질겨. 좀 작게 썰지. 간이 안 됐네. 지난번에는 여러분 그 고기에다가 이렇게 후추랑 소금이랑 그 다음에 참기름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따뜻한 그 김에다 이렇게 뭐라 그래. 그걸 해서 가져왔었어요, 한번. 그 고기는 되게 간도 딱 맞고 맛있었어. 근데 이번에는 그냥 막 잘라가지고요. 쌓아놨는데 이게 복불복이야. 왜? 어저께 권사님들이 쓸면서 어떤 분은 이쁘게 아주 골고루 이렇게 작게 썬 분이 있나 하면 어떤 분은 아이 빨리 썰어 가자 푹푹푹 이렇게 썬 분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고기가요 똑같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나의 감사가 흘러가 버리고 그것 때문에 나의 기쁨이 지나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것에 특화된 사람이 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길에 방해가 되는 것이 딱 올 때요, 아이고 요거 당연히 넣을 줄 알았어. 그런다고 내가 오늘 예배 안 드릴 줄 아니? 나 예배 드릴 거야. 분명히 뭘 잘하려고 그러면요 틀림없이 문제가 옵니다. 이제 이번 11월 1일 날 명성교회에서 이제 안수집사 권사 임직을 하는데
제가 아는 그 중에 한 사람이 평상시에는 아무 문제 없었는데 꼭 임직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려움이 와요. 좋은 의도로 뭘 했는데 결과가 안 좋아. 그럼 뭐라고 그래요? 아니, 내가 안수집사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그럼 안수집사 안 하는 게 맞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장로가 되고 나서 감옥에 간 사람이 의외로 많대요. 그럼 장로 되기 쉽지 않죠? 여러분, 어려움이 왜 오는지 아세요? 그 일을 감당할 때까지 나를 끊임없이 사단은 흔들어요. 또 심지어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아보시기 위하여 내가 계획하지 않은 어떤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엉뚱한 삶으로 나를 이끌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 제 부족함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내가 임직받기 전에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려고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못 드릴 때 있어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난 예배 드릴 팔자가 아닌가? 천만의 말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을 갖게 된다면 다른 사람은 쉽게 예배 드리는데 나와 우리 가정은 예배 드리는 것이 어려워요. 그럼 뭐예요? 그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좋은 거예요. 특별히 처음 믿는 가정일수록 그런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대에는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데 그걸 이길 수 있는, 그걸 넘어설 수 있는, 또 그 터널을 빨리 지나갈 수 있는 게 뭔지 알아요? 나의 감사가 내 삶 가운데 가득할 때예요.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는 두 곳,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첫 번째가 뭐예요? 우리 성도들이 모여 함께 예배하는 이 공동체. 거룩한 성전에는 사단이 역사하지 못해요. 또 한 곳이 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하는 자의 마음. 여러분, 우리 마음에 감사가 가득하면요, 사단이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 내 삶 가운데 남들이 겪지 않은 우여곡절이 많으냐?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울퉁불퉁하냐? 나는 아직도 왜 비포장 도로를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이 계속 이어지느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무슨 팔자니 뭐니 따지는데요. 우린 그거 아니. 그래. 그곳에 나의 감사를 하나씩 채워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예요? 그게 안 보이고 뭐가 보이냐면 감사거리만 보여요. 감사거리만. 이제 몇 가지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감사하는 것은 시편 139편 이렇게 하면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참 귀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거예요. 또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이 없었으면 내가 지금 여기 있었을까? 그 말씀 때문에 내가 곁길로 안 가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길로 안 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 다음에요.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니 주님이 나의 구원이 되시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그리고 시편 118편은 뭐예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왜 내가 감사해야 되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의 감사를, 나의 찬양을, 나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잠잠하면 안 돼요. 왜요? 내가 만민 중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님 높인다. 내가 만민 중에 이 찬양하면 저는 늘 울어요. 왜요? 그 많은 생명, 그 많은 만물 가운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만물의 씻기 같은 나를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대열 가운데 작은 귀퉁이라도 차지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제가 감사를 설교할 때 그 얘기했죠?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나를 낮출수록 뭐가 늘어난다고요? 은혜의 볼륨이 늘어나는 거예요. 똑같아요. 감사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이 감사하냐? 나는 많이 받았어요. 나는 이렇게 좋은 삶을 살아요. 남들보다도 뛰어나게 나를 높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은요, 그 감사는 시한부 감사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왜? 그 컨디션이 사라지면 그 사람 감사 안 해요. 갑자기 막 사업 실패하고 잘 나가던 거 안 되면요, 그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감사 걷어차고 도망갑니다. 그러나 영원히 감사하고 흔들리지 않고 감사하고 끝까지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딱 하나예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버지께 공경하는 이유가 아버지가 나한테 잘해서 엄마가 나한테 좋은 옷 입혀줘서 아니에요. 그냥 나의 아버지시니까, 나의 어머니니까 그분을 공경한다. 그런 자녀가 끝까지 효도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내 감사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겠습니다. 내 감사를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는 거예요. 왜요? 그래도 내 감사는 다 표현할 수 없어요.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목자이시기에 나는 예배하고 나는 찬양하고 나는 감사할 겁니다. 이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는 한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의 감사를 빼앗아갈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여러분 당연한 감사, 의무적인 감사에 머무르지 말고 내가 하고 싶어서 아주 감사하려고 막 내 마음이 자꾸 이렇게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세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이 감사의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감사하는 것도 참 귀하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래서 일평생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일평생 나의 감사가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환경이나 어떤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감사하게 하셔서 영원토록 감사하고 영원토록 찬양하고 온전한 예배자로 일평생 하나님을 만나는,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서 함께 하나님과 거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